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여호수아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오르내리는 뉴스 중에 정치인들의 막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일 일망언이라고 할 정도로 막말하고 욕을 많이 얻어드시고 계시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막말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욱 사전이 정해 놓은 의미를 좀 풀어서 좀 해석해 보자면요.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몹시 세차게 아주 심하게 하거나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게 말하거나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 조금 풀어서 좀 길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막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정의일 거예요. 이 막말에 대해서 현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 분이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에 올린 그 글에서 이 막말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조심성 없이 마구 함부로 아주 심하게 내뱉는 말이다. 아주 천한 말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막말을 실어 나누는 신문이나 온라인 뉴스로 인해서 한 사회는 이 한 사회의 공기, 한 사회의 분위기가 마치 쓰레기장이 된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왜 그렇게 막말을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종종 쏟아놓는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잊혀진 정치인보다는 욕먹는 정치인이 낫다라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 막말이라도 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싶은 그들만의 간절한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인정욕구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정욕구를 요즘의 말로 한다면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이 인터넷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그 단어를 사용한다면 관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관심종자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인종욕구가 강해도 아주 강해서 막말이라도 해서 사람들 속에 기억되고 남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막말에도 또 그런가 보다 라고 무뎌졌을까요? 최소한 철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플라톤의 철인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인으로서 아주 저급하고 냄새나는 말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두 R이라고 하는데 두 R을 잃어버린 세대 혹은 불균형을 이룬 세대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영어로 R로 시작하는 영어의 두 단어를 잃어버린 세대라는 거죠. 첫 번째 R은 right, 두 번째 R은 responsibility, 즉 권리와 책임이죠. 하지만 이 just do it으로 상징되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라는 신념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한 축인 이 responsibility, 책임은 너무 뒷전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 TV에서 스포츠용품으로 대표되는 회사이죠. Just do it. 이것이 너의 자유다. 이것이 너의 권리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권리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많이 뒷전이지 않는가. 온통 세상은 이 right, 권리에 대한 주장만을 쏟아놓지 책임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는 여전히 뒷전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막말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불신이 쌓이는 이 세대가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실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아니 오고 오는 다음 세대 가운데 더욱 극성을 부리는 막말과 잘못 전달되는 정보들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상처받고 좌절하며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런 막말에 흥분하거나 그 말을 따라가며 주어진 삶을 허비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런 막말들에 우리의 그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또 다른 막말을 내놓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니면 그 막말을 따라다니면서 옹호하고 우리 삶을 허비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바지로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마치 한국 전쟁에서 낙동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길갈과 여리고를 시작으로 인천 상륙 작전처럼 가나안을 절반으로 나눈 후에 이 막게다 지역에 모여있던 남쪽 가나안 연합을 급습해서 진멸을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요, 당시 최대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소식을 면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삶이 시작된 후 얼마 후에 르비딤 산지에서 있었던 전투라든가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가 바산 오객을 대했던 그 진멸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정복당한 사건들을 들으면서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요. 더군다나 남쪽 5 왕들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들은요, 가나안 북부에 거주하고 있던 하소랑 야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헛소문이 아니라 바로 발 밑에까지 들려오는, 바로 발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런 소식을 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발밑에서 벌어진 사건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마도랑 요밥이요, 시므로랑 악사, 북쪽 산지 긴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갈릴리입니다. 현대 우리 신약에서는 갈릴리라고 불립니다.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이라고 하면 이 갈멜산 높은 곳이라고 하죠. 그쪽의 왕들, 동쪽, 서쪽, 이제는 남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다 끌고 나와가지고 절체절명의 전투를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으로 하면 일명 빅 텐트 친 거지요. 빅 텐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였는지 묘사하는 내용이 4절의 하반절 아닙니까?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병력들이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현대 탱크와 장갑차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서부터 수십 년 전쟁을 치렀지만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단창 정도? 나머지는 작은 칼이라든가 나무 방패, 싸움에서 노획한 물건들이 거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은요, 막강한 화력과 수많은 군사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단한 빅텐트에 하솔왕 야빈을 비롯해서 마돈왕 요밥이라든가 시므론왕 악삽, 그리고 여러 산지 족속들의 이렇게 우두머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전쟁할 만 하겠네. 감히 저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못하겠지. 이제 가서 혼을 좀 내줘야 되겠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굉장한 안도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병사들과 말과 병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들끼리는 서로 안도감을 느꼈겠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뭐 올 것이 왔네 하는 전쟁이 쉬웠을까요? 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군. 전쟁이 그냥 그렇게 쉬웠을까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은요, 전쟁이 과연 쉬울까요? 인류사에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전쟁이라면 현재까지 2차 세계대전일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10개의 중요한 전투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거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전쟁을 겪은 사람은 전쟁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은 전쟁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옆에서 구경을 하거나 들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실제 그 전쟁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쉽게 말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빅 텐트를 쳤고 막강한 화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지 않았을까요? 만일 그들이 전쟁을 직접 겪어본 장본인들이라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든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 끔찍함과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 아닙니까?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멸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웠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벌써 이번이 4번째 전투예요. 여전히 전쟁 앞에 두렵습니다. 더욱이 여리고는 가장 큰 성읍이었고 아이성은 이미 한번 패해봤었고 가나안 남부 연합군 또한 막강했지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고 직접 싸워주시면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유도탄 우박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머리만을 쫓아가가지고 집중 타격해 주심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두려움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좋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안 두려워, 안 무서워가 아니에요. 무섭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북부연합군은요. 엄청난 금요 병력 앞에서 그들의 들은 소식들 있잖아요. 그들의 들려오는 소식들이 두려움이었어요. 처음에는 하소랑 야빈이 두려웠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아놓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전쟁에서 절대로 진을 펼치면 안 되는 메론 물가 습지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니까 진을 펼친 거 아닙니까? 병거가 다니려면 습지는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말들이 뛰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흙탕에서 뛰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모래에서 뛰는 것도 힘든데요. 거기에 진을 펼쳤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막말인 겁니다. 들어와. 들어보라고. 뭐 야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번 들어와 봐. 지금까지 너희들은 운이 좋았던 거야. 이처럼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막말처럼 들리는 거죠. 이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에 왕이라고 하는 권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기득권에 대한 right, 권리에 대한 주장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동원한 병력의 안전이라든가 자신들의 동족의 안녕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감이 없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나오는 행동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의 태도는요. 지금까지 전쟁에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assume, 그럴 거야 라는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부연합군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막강한 무기도 있는데 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막강해 보이는 군대 앞에 강력한 무기가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를 우리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진짜 두렵습니다 라는 게 그의 심정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서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마치 가나안 사람들처럼 남부가 되었던 북부가 되었던 연합을 하고 커다란 빅텐트를 치면 감히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가지고 어떻게 하든 큰 교회, 큰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는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더 크고 강력한 무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일명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무기가 많으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 말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그 결과가 어떻죠? 교회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고개를 도리도리, 말도 하지 마, 교회 나에게 말도 붙이지 마 라는 표현 아닙니까? 거기다 젊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과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어쩌면 누구나 다 아는 교훈, 정말 두려워할 것에 두려워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북부연합군의 그 군대를 보고 어쩌면 직접 노구의 몸을 이끌고 가서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들었고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 6절이라고 하는 그 짧은 그 문장 안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고 그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그 사람의 신인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그 사람의 신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빅텐트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북부연합군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에게는요,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미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요, 그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막강한 북부연합군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혹여나 이루지 못할까 봐서. 그래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난 저들이 무서워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다치면 어떻게 하죠?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이 미션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엄한 명령이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요? 어떤 상황과 사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과 삶을 살게 하시는 사명이 혹여나 부족한 종으로 인해서 흠이 나고 이뤄내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드리는 기도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 너에게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몰살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너의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잡아놓을 테니까 너는 잡힌 적을 몰살하기만 돼.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여호수아야, 네가 저 빅텐트에 대한 염려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뒤에서 확인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말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걷고 뛰지 못한 말은 더 이상 쓸모없는 전략 무기일 뿐이에요. 탱크의 엔진이 부서지고요. 장갑차가 타버리면 고철덩어리일 뿐이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일명 효용 가치로 보면 말을 가지고 기병대를 만들고 병거를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죠. 짱돌, 기껏해야 단창, 단칼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효용 가치가 많은 무기들입니다. 앞으로 남겨진 잔당들을 향해 아주 위협적인 무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사명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일까요? 물론 그것이 보이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결과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명은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이미 그들은 불림, 즉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착지가 그들의 사명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들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가 사명이 아니고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이뤘어, 뭘 하나님께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이뤘어가 삶이 아니라 그것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이 사명을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으로 받느냐 아니면 오늘 하루도 그냥 살아가야 하는 거야? 로 받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불림받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많은 왕들과 군대 그리고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에 반해 이를 대하는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기도가 등장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요, 대략 30만 명의 보병과 10만 기병대 그리고 2만 병거라고 하는 걸 기록한 걸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 아닙니까? 현대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기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뭐 사람들을 모았다, 사람들을 군사훈련을 시켰다, 뭔가 이렇게 뭐 작전을 짰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단 한 문장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태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태도예요. 애티튜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애티튜드예요. 많은 걸 모아놓고 크고 화려한 것, 마치 세상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찌는 듯한 여름날이요,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는 듯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여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의 그 책임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선순환의 태도임을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훈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게 바로 do are, right and responsibility. 내가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까? 그런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여호수아에게는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드러나는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사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사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사는 그대로 행하여 자신의 방법, 자신의 스타일, 라떼는 말이야, 내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말이야, 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사에게 명령했고 여호사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는 여호사의 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요, 막말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지원 목사님의 천국 한송 예배와 하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입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물어보시고 제가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래 옳지 하시던 말씀이요. 지금도 그 음성이 늘 생생합니다. 그래 옳지 해주시던 그 말씀이요. 그러면 조만간 만나자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요, 그동안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에 죄송하고 감사하며 천국 한송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그 막강한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교회 안으로 침투하려고 할 때 기도하시면서 당당하게 맞서고 후배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려고 했던 어른이고 스승이며 아버지셨습니다. 8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하셨고요. 수많은 오페라를 손수 작곡하셨습니다. 최근에 소문향원이라든가 유관순, 1919 함성 이런 큰 오페라를 작곡하셨어요. 그 작곡하실 때마다 제 옆에서 지켜보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보면 목사님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떠올리는 그 악보를 냅킨이 되었던 그 만나는 그 테이블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그 악보를 막 그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찬송가의 대부다. 한국교회 어른이시다. 이런 말 앞에 박 목사님 늘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손길이 늘 눈에 선해요. 늘 손을 올리면서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늘 손을 하늘을 올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하는 생각이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명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사명을 다해 삶을 살아내신 신앙의 대선배이기도 합니다. 베푸신 그 사랑이에요. 100분의 아니라 1000분의 1이라도 나누면서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정 욕구로 살지 말고 사명을 이루며 살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산 증인이셨어요. 제게는. 인정 욕구라든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너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를 네가 살아내면 돼 라고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제 곁에서 보게 하신 산 증인이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허전하기도 하고 어른이 안 계신다는 그 빈자리가 참 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껴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는데 조금이라도 좀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간절한 또 하나의 소망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코로나19로 교회로 모이지도 못하고 거대한 사회적 눌림과 마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제는 너희들의 화려한 찬송이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이겼다고 외치는 것 같은 이 막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마치 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은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에 있지 않고 작고 세밀한 사명자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곳에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사건. 화려한 로마라든가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라 성문 밖 골고다 그 처형 장소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영광과 찬송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막말을 쏟아놓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세계와 다르다고요. 자신들이 세우는 룰과 다르다고요.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고 쏟아놓은 그 수많은 막말들이죠. 인종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데 사명을 따라간다고 함부로 막말을 했던 것 아닙니까? 어쩌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발자취대로 살 때 당연히 무시를 받고 막말을 듣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뭐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근데 하나님은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신 사람들의 그 사람들도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 언제나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크고 화려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착각했던 그 개념, 이제는 폐기해야 할 잘못된 가치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작지만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맛이 나는 작은 교회, 우리의 가정이 오히려 많아지고 단단해져야 하는 계절이 코로나 이후의 계절이 아닐까요? 그래야 산당에 세워진 성읍까지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버티고 서 있는 우리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막말의 홍수 시대에도요, 십자가 예수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인정욕구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은 뭐를 이루어야 만나는 사명이 아니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참 귀한 형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종종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통 연락이 없어서 보니까 삶이 많이 엉망이라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럴수록 저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럴수록 만나야죠. 뭔가를 이루었다고 만날 때는 저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삶이 엉망인 것 같을 때 만나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요? 크고 화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할 수 있지만 뒷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쳐다보기 힘들잖아요. 그러기에 교회는 남겨졌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도 교회됨을 기억하시며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등급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